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길을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또 전반기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모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상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그리고 회복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도 유명을 달리하는 인생들도 있고, 그죠? 또 예의치 않게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총으로 맞아서 인생을 마감한 인생들도 있고,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대부분 살거든요. 이게 겁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마음껏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볼 때 아찔합니다. 아찔해. 야,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뭐 해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놔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 인생 바로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다 우리 다행히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에 주셨던 응답들, 또 사건들,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한마디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고, 그렇지, 뒤를 봐도 감사하고 앞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부모님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정말로 감사했던 전반기였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후반기는 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번 축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맥추제를 지키라 제목인데,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쭉 훑었습니다. 뭘로 훑었냐? 복음으로 훑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레위기는 예배의 책, 민수기는 제자의 책, 신명기는 말씀을 각인하는 책. 그래서 결국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내용을 쫙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뭐냐? 그렇죠. 여호수아 쫙쫙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쫙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결국 여호수아는 뭐냐? 지역 정복도라 그랬죠. 어떻게 정복하느냐? 언약을 잡고 뭐 할 때,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이 족속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태양달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방법들을 하나님 기적의 방법을 통해 이적과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뭐 하셨냐? 성취해 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 속에 흐름 속에 우리가 쭉 인도를 받아왔는데 우리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쭉 인도를 받아왔는데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부도를 맞고 또 질병을 당해서 재앙을 당해서 한탄하며 원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문제를 당하든 질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복음을 계속 우리 개인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쓸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세, 그릇들을 우리가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릇은 클수록 좋습니다. 자세는 우리가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아요. 그러나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냐?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이 누구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둘째 뭐냐?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은 누구냐? 이걸 모르고 살면은 우리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셋째는 뭐냐? 구원받은 인간, 회복된 인간은 누구냐? 요 세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담에게서 출발했는데 아담이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져 버렸다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알고 바로 살려버려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인생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싹 줘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였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오케이, 다 먹어라. 그런데 기가 차게 원수마귀 사탄이가 흑암 혼돈을 다스리고 있던 사탄이가 아담의 가정에 와가지고 이걸 건드렸거든요. 다른 걸 건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뭘 갖고 유혹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단마귀 귀신이 말씀을 도용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냐? 하와가 걸려들었습니다. 하와가 걸려드니까 아담도 걸려들고 아담이 걸려드니까 모든 인생이 다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언도됐냐? 멸망이 언도된 겁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받았던 걸작품이었던 인생이 어떤 인생? 완전 불량품의 인생. 문제 속에 빠진 인생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게 참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인간이에요. 여기에 빠진 인생, 불신자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원인 모를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부도와 계속 사기를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원인 없는 문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총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재수없이 길 가다가 사과 기짝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우리 생에 터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원인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제지었습니다. 왜 제지었습니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계속 와요. 이 마귀 권세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은 당연히 누구 말을 듣게 있냐면 마귀 말을 듣게 있다니까. 듣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뭘 만들었죠? 그래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점술, 무소, 모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어 놓고 뭐하도록 자기를 더 섬기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 불신자는 문제 터지면 이게 아닌 것 같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로 나와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더 절간 더 쫓아가요. 더 점집 더 쫓아갑니다. 더 무속인 철학관 더 쫓아가요. 더 빌어요. 더 빌어. 더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절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빠진 인간을 방치해두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뻗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줬고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테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인생, 멸망받았던 인생이 회복된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 줬거든요. 아담 때부터 지금 계속 구원자를 약속했는데 그 구원자만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구약입니다. 왔습니다. 신약이에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영접하면은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뭐 하려고 왔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지었던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우리를 속였던 사탄의 권세를 깨는 왕, 방황을 지옥 배경을 끝내버리게 해서 오신 선지자,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바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을 끝내버린 선지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예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노력, 공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끝.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인간, 이때부터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뭘 줬냐 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의 종살이 430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거든. 이제 시간표가 돼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 절대 구원의 손길 뻗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팔방 완전 막혀가지고 대책이 없을 때 손 들잖아요. 손 들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시간표거든요. 이게 시간. 이때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연약을 인정했다는 거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준 것이 10계명 줬어요. 법을 줬다니까. 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법이 뭔지를 몰라.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딱 알아듣게 10가지를 딱 줬어요.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6가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딱 줘가지고 이대로 해라, 지키라고 준 거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속아요. 지키라니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키면 되면 지킬 수 있나요? 10계명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켜지지 않아요. 10계명은 누리라고 준 건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안식일 줬습니다. 안식일은 뭐하라고 준 거죠? 절기 줬고 성막, 언약궤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안식일, 계명, 절기, 성막, 언약 이 순서를 딱 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냐?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안식일 제도를 준 거예요. 진정한 쉼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라의 주인이 우리 것으로 착각한다니까.
얼마 날이냐? 내일 또 날이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니까. 우리 경훈이가 그래 좀 장이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인이 와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게 되지면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문제나 사건 터지면 그리스도 안 해요. 뭐예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막 사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니까. 고생을 바가지라는 거죠. 안식일을 주시니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생명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생명을 검에도 불구하고 망할까요? 지키는 쪽에다 방향을 포커스를 맞췄다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라고 준 건가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 누구다? 그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안식하셨잖아요. 예배의 제도를 먼저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절기를 왜 줬냐? 이건 안식일은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날의 주인. 절기는 달마다 1년의 구약으로 말하면 딱 4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딱 1년에 3번씩 주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얼굴만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 절기 줬냐? 뭐 잊지 말아라고? 은혜를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광야 여정을 가는데 광야가 세상이잖아요. 너희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내주 동행 인도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실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 먹을 것을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도 안 지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갖고 다 먹여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이 배려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자 낳은 자녀들은 막 이렇게 그 24시 눈에 그 아이 속에 다가 있거든. 빨리 하면서도 모든 촉각이 어디한테 다가요? 아이한테 다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 구원받은 우리한테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는 뭐야?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사탄이가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망가뜨려가지고 지구로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든 촉각, 오감이 다 우리 구원받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철하게 보내주고 물 먹고 싶다니까 반석을 가려고 물 쏟아부어주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달라고 안 했거든. 뭐 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함, 삿대질하면서 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줘놓고 뭐예요? 줘놓고 때렸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응답 받아놓고 맞아. 그런 바보 같은 그 짓을 할 필요 없지요. 그렇죠. 또 뭡니까? 절기를 또 주신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 힘으로 살아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고 매라. 살아라.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준 겁니다.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성막을 왜 짓게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짓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성전, 회막, 교회를 왜 줬냐? 그렇죠. 성막은 뭐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이건 그림자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천국은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은 이 지상에서 뭘 누리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계속 봐가는 거거든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온 몸이 성도들이 온 몸이거든. 육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바늘로 찌르면 어디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아픔을 누가 어디에서 느껴요? 뇌에서, 당연히 뇌에서 느끼지. 근데 몸이 다 느껴. 바늘을 찌르면 몸이 다 느껴요. 뭐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 몸이 성도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지상에서 뭘 누리라는 거죠? 그래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성막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주신 이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모세의 십계,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한다? 자, 모세의 십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은 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기도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말씀을 받은 대로 인생이 돼요. 말씀대로 된다니까. 말씀대로. 자, 만나다면 항아리 뭘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굶기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보호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들을 완벽하게 인도해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살구나무거든요. 마른 살구나무에 싹이 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른 살구나무에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핍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만 제사장이나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세운 제사장이 누군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모든 제사장들은 뭐 들고 나오라? 그래,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딱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요. 아론의 말랐던 살구나무에서 싹이 피고 꽃이 폈어요. 열매가 맺혔어.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태워 버렸어요. 가짜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누구다? 아론이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토달지 마라. 이 말씀 준 거거든요. 이게 능력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광야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따라서 뭐 한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했거든. 그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도들, 이런 모든 그 절기들은 뭘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동행하고 인도한다. 이걸 뭐 하자. 잊지 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덧입지 않고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가라. 하나님께 이 제도를 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세절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는데 바로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4번 지키는 거죠. 4번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와버렸잖아요.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먹는 기간까지 정해졌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 자,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느냐? 6월절에서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비벌 저녁에,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돼요. 아비별 저녁에 소와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좌우문설주 피를 바른 겁니다. 피를 바르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하고 물하고 비비면은 그래갖고 빵을 만들면 맛이 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이 똑똑하시네. 맞습니다.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 음식이 금방 부패돼. 여러분 양념을 넣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은 하나도 없는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섞지 마라 이 말이야. 섞지 마라. 세상 것 섞지 마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이게 승리하는 키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바름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니 구원을 절대 하지 마라. 잊지 말으라는 것. 그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이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6장 1절 8절에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미래절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절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이 뒤에 보니까 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수장절은 뭐냐 하면 미래절기인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지금 진행형인 절기는 진행형인 절기. 전도 세계 복음화 전국적으로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수장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절기들은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자,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는 어떻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놨냐면은 자, 맥추절은 현재절기죠. 현재절기. 물론 지금 시간표는 이게 성취됐습니다. 누가 오심을 통해서 그래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7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6월절 지키고 나서 7주가 반복되는 7주 다음 날 그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에 추수할 주,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둬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 이게 뭘요? 성령 인도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농사짓지 않았다 그랬죠. 먹을 것 다 공급해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이들을 보호하고 철저히 인도해줬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줘. 그러면서 보세요. 이 세일절기는 반드시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지켜야 할 장소를 말씀해줬는데 그게 신명기 16장 6절 11절 1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키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 택한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에 성막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자기 성에서 지키지 말고 거리가 멀지만 상관없이 성막에 와가지고 뭐 해라?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는 나를 위해 지키는 겁니다. 누를 위해 지키는,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의미를 바로 알고 마는 게 중요하다.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세절기 지금도 지킵니다. 왜 철저히 망해버렸습니까?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안식일 제도를 주신 의미를 놓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주인공은 없어.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누구만 올라가는 거라? 자기들만 오고 자기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홍수로 싹 노아 시대 제약이 관영해서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누굴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죠?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이 계속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이 말씀을 터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장로님 위해서 안수집사 권사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 왜 해요? 부모님을 위해 잔소리 하나요? 그래요. 너를 위해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거든. 근데 착각을 한다니까. 그걸 듣기 싫어해. 그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니다. 그런 자녀는 뭐야? 그릇이 큰 자녀예요. 분명히 대성합니다. 말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기다렸던지 그냥 완전히 화살이 날아오는 친구들 있죠. 화살이 날아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건
그릇이 조그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릇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네, 그릇을 키웁시다. 어느 정도 그릇을 키워야 돼요? 세계 복음할 만큼.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릇을 확 키워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여러분 바다 알지요? 바다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염수를 막 집어넣기도 하고 더러운 막 그 축사에 더러운 걸 집어넣기도 해. 바다에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뭘 갖다 집어넣어도 바다는 뭐 해버려? 그것을 정화시켜버려요. 싹 정화시켜가지고 물고기들이 사는데 지장 없도록 싹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바다 같은 마음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가능하냐? 이게 복음이 누려지면 이게 가능해요. 기도가 되면 가능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계속 신경질밖에 나질 않습니다. 계속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가족 중에 연약한 심령들이 계속 축복해 주라니까. 여러분 축복해 줘야지 건들면 안 돼. 계속 축복해 주세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고 알아. 본인들이 안다니까. 그래서 모든 심령마다 타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딱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 세 절기의 주인공이 결국 누구다? 그리스도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키가 뭐냐면 뭘 놓치지 마라. 절기의 주인공 그리스도. 주인공 놓치지 마라. 주인공 놓쳐서 너희들이 노예된 거 아니냐? 주인공 놓쳐서 포로된 거 아니냐? 주인공 놓쳐서 로마에 속국된 거 아니냐? 이걸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깨달았을 때는 이들이 정복자가 됐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복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통해서 전반기처럼 속았던 부분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여러분 예배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양보하면 안 돼요. 전도 양보하지 마세요. 이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과 딱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자 16절에 아까 읽었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처음으로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첫 곡식을 거두는 그날 만나가 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드린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의 첫 이삭을 딱 드려서 그 얼마나 산 귀합니까? 40년 만에 처음 자기들이 직접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두는 그 열매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첫 것은 무조건 뭐다? 하나님 거. 여러분 생활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우리 그 대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너희들이 직장을 들어가거든. 첫 것은 무조건 어디? 첫 11조 누구한테 보내라. 너희 섬기는 교회 당일 11조 하고 어디? 대학 선거 센터 세워야 되니까 대학 센터 헌금으로 보내라. 11조. 애들이 다 보내거든요. 다 보내요.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보내. 알면 왜? 누굴 위해 보내요? 자기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 헌물은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버는 경제하고 틀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버는 그 헌금은요 빛의 경제예요. 이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자, 7절을 지키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이후에 드린 절기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주 이후에 드린 절기.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 예물 드리지 마라.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내 인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예물을 드리는데 혼자 드리지 말고 누구와 같이 드리라고요? 성중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같이. 말고 페스티벌 축제니까. 그래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문해 드려라. 억지로 드린 거 하나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페스티벌 하는 거죠. 페스티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 정해놓고 초청잔치라는 이유가 뭐니? 페스티벌이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했다가 시간표를 내가지고 그 사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복음을 듣고 두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착이 되게 돼 있어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즐거워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12절 말씀에 23장 12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자 신명기 우리 16장 그렇죠. 신명기 16장 12절에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잊지 말아라. 내 과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거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면서 예물드리라 이야기, 맥주를 지키라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뭐냐? 맥주절은 뭘 오순절이면서 77절이라 그랬죠. 신약에 와가지고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맥주절의 성취예요. 성령 정확한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학업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산업하는 분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직장 다니는 분들 당신 힘으로 하지 마라. 사람 만날 때 네 힘으로 만나지 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중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일어나는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줬어요. 이들이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다 채워줬다니까. 이들은 뭐만 감사만 하면 되는데 뭐만 불평을 했다니까. 이 의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할, 우리 가정도 인도하실 것이고 직장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산업도 축복할 것이고 교회도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인도해 가도록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추수감사 주일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그런 놀란 그런 맛들을 보시는 그런 후반기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자 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 성도는 항상 사도행전 138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 구약은 모든 남자지만은 지금은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때 당시는 성전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3번 나오면 됩니다. 지금은 매주마다 나와야 되죠. 둘째는 뭐냐? 반드시 나오는데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됐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게 맞들면 안 됩니다.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거리가 멀지만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매라. 여러분 인생을 준비해가라, 기획해가라.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올라가는 거죠. 영육이 다 회복됩니다. 셋째 뭡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뭐야?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라. 이게 무슨 경제라고요? 빛의 경제. 불신자들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구별된 경제입니다. 세계 선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놓은 경제, 빛의 경제라니까. 내가 하나를 들으면 하나님 36, 100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계속 쪼달릴 겁니다. 쪼달려서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자기를 위해 쓰니까,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니까 계속 꼬라박는 거죠. 여러분 결단 내리시고 한번 뭐 해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민족, 특별히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학업, 직업, 산업, 모든 사역을 여러분이 딱 방향을 맞추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를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달마다 주마다 절기와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에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전도가 될 만큼 감사가 풍년되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0연장 찾고 살리고 파송하게 하사 곳곳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터지는 그 응답의 맛을 보는 주역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